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안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제 우리가 나에게 참 안식이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를 하면서 마지막에 28절에서 30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이 신앙생활하는 그 평가의 그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갔어요? 안 갔어요? 어떻게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면은 주님께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께 왔다고 하면은 주님께 온 사람에게 뭐를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건 이제 그 안식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 왔으면은 참 안식, 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나에게 참 안식이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안식이 있다고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안식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뭔가 빠진 거예요, 안 빠진 거예요? 빠진 거예요. 안식이 있다고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을 다 이뤄 놓았는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누리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참 응답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면은 참 응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참 봉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참 봉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모든 것이 그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아주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실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해적선에 타서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결국 뭐예요? 해적선은 도둑질 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강도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실해도 해적선에 있는 이상은 죄인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도 주님께 가지 않았으면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뭐예요?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고 하는 얘기죠. 노예가 아무리 웃고 다녀도 그게 진짜 기쁜 건가요? 아니에요. 묶여있는 노예에서 해방되어야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그 감옥에 수감된 사람은요, 거기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잖아요. 또 이제 거기서 모든 거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요. 자, 그래도 이 사람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에 가더라도 먹을 게 없고, 집이 된다 하더라도 출소를 해야 참 자유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하기 이전에 참 안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우리가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면은 참 안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복음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못 누리고 있어야 돼요?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안식을 누릴 수도 있고 안식을 못 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안식을 누린다? 복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봉사하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봉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어져 있으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새해 첫 시간 되면은 그잖아요? 그런데 6개월 지나고 10개월 지나고 그러면은 처음에 올 때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많이 틀려요. 그죠? 왜 그럴까요? 처음은 아주 그냥 대단한데 점점 갈수록 그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정말 안식을 누리고 있으면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오히려 안식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 참된 봉사가 나오고 참된 헌신이 나오고 그런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말 내게 안식이 없다고 하면은요, 뭔가 방황하게 되어져 있어요. 안식이 없으면. 자,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이 없으면 겉을 화려하게 꾸며요, 안 꾸며요? 화려하게 꾸며요. 그런데 속은 자꾸 허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과연 기독교 신자에게 참 안식이 있느냐? 질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질문이 돼요. 왜 그러느냐? 기독교인들 중에 정말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게 예수님이 11장에서 말미에 내게 오면은 참 안식을 주겠다.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께로 오기는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안식 가진 사람은 얼마 없어요.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그 열심히 특심인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그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은요.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고 있어요? 못 누리고 있어요? 못 누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안 주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참 안식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장 25절까지 창조해 놓으시기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고서는 26절에 가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창조한 것을 뭐하라 그래요?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이 계획을 가지고 27절, 28절에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창조되자마자 제7일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 그랬어요?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는 창조하실 때 뭐 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임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서는 안식하실 때에 제일 먼저 우리 인간이 참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주셨어요. 그잖아요. 뭐를 주신 거예요? 가정을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참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이 참 안식을 놓쳐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놓쳤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단에게만 화살을 돌릴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언약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더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단의 유혹에 빠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유혹에 빠졌어요. 왜 빠졌느냐? 네가 동산 중앙,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눈이 밝아져서 누구같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같이 된다. 자, 그래서 사실 그 옛뱀이 사단인데 이 사단도 결국은 뭐한 거예요? 계시록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려다가 결국 쫓겨난 거예요. 그 인간에게도. 그런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이 천사도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어요? 안 줬어요? 주셨어요.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에요.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그걸 주셨단 말이에요. 아예 로봇처럼 입력을 딱 시켜가지고 따먹지 않도록. 그러면 자기 의지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자유의지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걸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할 때에도 하나님같이 되려고 우리 인간도 타락할 때 보니까 눈이 밝아서 누구같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같이 된다. 그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구나. 내가 그럼 하나님이 되면 되겠구나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뭐한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말씀을 거역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안식을 이때 놓쳐버려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 문제가 오고 내세 문제 오고 후선 문제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또 창세기 6장에 가서 보게 되면 노아 시대에 네피림이 유명했다 그랬어요. 이 네피림은 나팔의 명사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다, 떨어진 자, 떨어지다의 명사니까 떨어진 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뭐예요? 타락이 돼서 쫓겨난 거예요. 이게 노아 시대에 이게 딱 그 시대에 들어온 거예요. 그 시대에 들어와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홍수 심판을 통해서 다 멸망을 받게 이렇게 했죠. 자,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가서 보면은요, 실컷 성공해놓고 무너지는 장면이 나와요. 자, 왜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 교만함 때문에 결국 무너졌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멸망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자, 그러면은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참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를 하셔야 돼요? 죄 문제, 사단에게 잡힌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야 돼, 안 해결해야 돼요? 해결. 그래서 그 해결하기 위하여 오실 메시아를 구약시대에 믿는 사람은 안식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는요, 이 방주를 짓게 하시고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홍수, 재앙으로, 심판으로 멸망을 받는데 그 방주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방주 안에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들어온 그 방주 안에 들어온 정한 짐승이든지 부정한 짐승이든지 그 방주 안에 들어온 생명은 다 살게 하셨어요? 안 살게 하셨어요? 살게 하셨어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참된 예배의 축복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방주의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제사 지내는 예배하는 걸 해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은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피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피제사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그 피제사를 드릴 때에 이 피제사와 같이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나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렇게 뭐 한다는 얘기요?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자, 이것을 믿고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피제사 얘기하니까 무당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도 피제사 드린다. 붙을 때 닭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자기들도 피제사 드린다. 그러면은 구약 이사야서에도 보게 되면은요, 피제사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막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요. 형식은 피제사예요. 그런데 그 피제사의 의미, 영적인 의미는 없이 이건 놓치고서 피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먹을 게 없어서 그러느냐. 너희들이 그 바치는 그 제사 기름 태우잖아요. 네? 고기 태우잖아요, 번제라. 그러니까 이제 그 연기가 나고 냄새가 또 있잖아요. 그 뭐라고 얘기하죠? 역겹다는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은요, 결국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은 참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주신 날이 언제냐?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주시는 날이 안식일이다. 자, 그러면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엿새 동안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또 역새 동안 불신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마태복음 12장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쫄래쫄래 이제 따라가요. 근데 이제 그 배가 고팠나 봐요. 자, 그런데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지나가다가 이제 그 밀 이삭을 이렇게 훑어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해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비비면은 저기 이제 그 보리 같은 거 밀 이렇게 비비면은요 그 알맹이가 이렇게 벗겨져요. 근데 그걸 이제 호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생으로 씹잖아요. 그러면 껌같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어물어물 씹다가 또 탁 버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배고파가지고 그거를 나는 껌같이 씹다가 버렸는데 이 제자들은 배가 고파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끼니를 때우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걸 딱 본 거예요. 그 이제 그 밀밭으로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이렇게 한 날이 언제였느냐? 해필이면 또 안식일이었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2절에 보면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유대나라 법에는요 안식일에 절대 준수해야 될 이 법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에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1절에는 안식일에는 파종이나 추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종이나 추수는 이거는 큰 노동이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다가 탈곡기를 갖다 놓고 터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낫을 갖다가 베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손을 이렇게 몇 번이고 훑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노동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노동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율법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파종이나 탈곡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법을 잘 지키겠다고 자기들 임의로다가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39가지나 안식일 지켜야 될 또 규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가면 안 된다. 또 불을 지펴서 이제 밥을 지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안식일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유전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그 규정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 이삭을 자르는 걸 가지고서는, 이삭을 훑는 걸 가지고는 노동했다고. 손으로 비벼가지고, 네? 먹었잖아요. 탈곡을 했다고 그러고. 네? 자, 그리고 이제 먹으려고 이제 후 불었어요. 쭉정이. 그랬더니 키질했다고. 키질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안식일법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참 안식을 누리고 있을까요? 못 누리고 있을까요?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못 누리고 있느냐? 지금 안식일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 안식일의 참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법을 지켰다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야, 못 누리고 있는 거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곡간에서 임신난다 그러잖아요. 쌀떡에서 임신난다 그러잖아요. 안식을 누리고 있으면 이렇게 손가락질 안 할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응? 안식을 참 축복을 받고 있는데. 남들 뭐 험을 보이겠어요?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다 좋아하고 있는 다윗을 들어서 지금 또 예수님이 안식일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 이루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무척 굶주렸어요. 자,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 이 떡이 있는데 이 떡은 아론의 제사장 계열에 있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떡을 다윗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굶었기 때문에 먹게 했어요. 그러면은 성전 예법을 어긴 거야, 안 어긴 거야? 어떻게 보면은 어긴 거예요. 어겼는데 저기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 제사장이 어겼다고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냐고 오히려 배고파 굶주렸기 때문에 줬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 5절에 보면은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랬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 자, 그럼 진설병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안식일에는 이 진설병을 갖다가 바꿔줘야 돼요. 새 것으로. 그러면은 안식일에 떡을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요? 떡을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요? 떡을 만들어야 되는. 노동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노동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뭐 한 거예요? 떡을, 진설병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잘 보세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뭐예요? 은혜요. 그래 안 그래요? 은혜지. 그게 멍해가 돼가지고 올무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안식일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불태우고 전선병을 급제하고 되는데 떡을 만들고 하는데 이게 다 노동 아니냐. 그런데 율법에 그거 문제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지나가면서 안식일에 밀리사 비벼가지고 배고프니까 그거 먹었다고 문제가 된다고 바리새인들은 지적을 하는데 안식일에 참 의미를 모르고 이거 한다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를 잘못 깨달은 단체가 있는데 안식교 있죠. 자, 그 사람들은요 안식교라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대. 그런데 그 유대인의 안식일의 의미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안식교는. 그리고 주일 날 쉬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렸는데 안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 부활을 언제 하셨느냐? 안식 후 첫날. 세상으로 얘기하면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참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주일날 안식일의 의미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래서 이 부활하신 날을 초대교회가 기념을 해서 이제 세상 말로 하면 일요일 날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로마가 나중에 이제 그 국교 공인하고 국교가 이제 기독교 국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도 그날을 그대로 수용을 해가지고 이제 주일로 이렇게 이제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니까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산이 돼야 한대요. 확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주류 기독교는 세상 말로 했을 때 일요일이 왜요?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그날이 안식일. 하나님이 구약에 제정했던 그 안식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 그날을 기념하는 게 바로 이제 주일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안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게 해결하셨어요? 안 해결하셨어요? 해결하셨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안식이 회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식이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이 회복이 된 거예요. 원래 주셨던 그 잃어버렸었는데 다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참 그리스도인은 안식을 누려야 돼요? 못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자, 여기 이제 그 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의미를 올바로 알아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를 회복하셨어요? 안 하겠어요? 회복하셨잖아요.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올바로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누리는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누리게 되어져 있는 어떤 때는 금전적인 문제로 안식을 잃어버리고 염려 근심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안식이 되지 않는 게 있다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뭐를 해야 돼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속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랬어요. 그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기도 속에 들어가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복음 누리는 속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안식이 되지 않는 그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복음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면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 누리는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히 나의 명예를 배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복음 누리는 속에 들어가든지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증거가 와요, 안 와요? 그럼 증인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 주위 사람들과 진정한 교제를 하셔야 돼요. 교제라고 하면은요, 카페 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이제 얘기하는 그것만 교제가 아니에요. 자, 진정한 교제는요, 먹고 마시는 교제도 있지만 영적 교제가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영적 교제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랑해야 돼요? 아니죠. 나에게 참 안식이 되게 하시. 그래서 말씀이 성취된 기도의 응답을 받은 또 이제 그 복음 누림을 통해서 온 증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포럼입니다. 그러면은요,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그잖아요? 그 사람도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전받아요, 못 받아요?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정말 안식을 누리게 되면 다른 사람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이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포럼들이 많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사모론의 그 말씀을 꽉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매주마다 안식의 증거 가져야 안 가져요? 가지게 되어져요. 안식의 증거를 가지게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도전받을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안식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안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누리는 자 되어주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언제 잃어버리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올바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저희가 주일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힘을 얻어서 또 이제 참 응답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참 안식을 통하여 사람들을 도와주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